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희 원주 저희 집 앞에가 오늘 17도였습니다. 근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옥천교에 오니까 전혀 춥질 않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따뜻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 열기가 교회 안을 다 이렇게 채워서 아주 편안하고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 짝꿍이 안 보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해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여간에서 한 이불을 벗어나진 않는데 집사람이 그 감기 몸살 걸렸어요. 코로나는 아니고요. 코로나 벌써 저희들은 지나갔어요. 코로나는 아닌데 뭐 감기 몸살이 근데 요새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무리했어요. 저희가 손주들이 코로나 걸리고 뭐 난리를 쳐서 저희들이 몇 번 하고 뭐 시골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겹쳐서 과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4일 됐어요. 한 4일 전부터 집사람하고 별거를 했습니다. 이불을 따로 집사람이 침대에 자면 저는 바닥에 자고 어젯밤에 집사람이 바닥에 자기를 제가 어디 침대에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하면 이건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참 오고 싶은 교회 그리고 이 난리 통에도 교회를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지붕도 새롭게 잘 하시고 또 내부도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하신 교회가 얼마나 될까. 현상 유지도 바쁠 판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또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참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 자신에게 늘 이렇게 돌이켜 봤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지나가면 제가 73이 됩니다. 참 이해가 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신앙을 할 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안식일교회 장로인데 삼육대학교 교수인데 또 한때는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수석 장로인데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곧 예수님 오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현실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도 신앙을 한 지가 반세기가 넘었어요. 54년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대개가 그러실 거라고 봐요. 근데 과연 당장 예수님 오시면 내가 기뻐서 맞이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망설여질 것인가? 두려움이 앞설 것인가?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죠?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 그 삶은 뭡니까? 완전한 영적으로 성공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지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뭐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의 맹세,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들 결론, 이렇게 세 가지를 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고 너무나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베드로의 맹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부인을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하나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마태복음 26장 70절에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제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앞문에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조금 전에 뭔가 비자가 했는데 이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성경은 뭡니까? 참으로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26장 74절입니다. 시작.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의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가복음 26장 75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들이 참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낸 야곱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삶을 제 인생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모세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교회에서 보면 꼭 가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꼭 가야 되는 교회. 제가 태어난 그 신남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소위 제가 창단 멤버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거기는 뭐가 다 제 후배들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가야 돼요. 그런데 가야 되는 뭐요? 그냥 가는 교회가 있어요. 왜? 거리상으로. 거리상으로. 그런데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입니까? 꼭 오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딜까요? 옥천교회입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다 하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났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난 건 뭐예요? 그토록 보고 싶은 하루가 2~3주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옥천교회가 그래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뭡니까?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사실은 교회가 거리가 가까우면 제가 이쪽 교회에다가 교적을 옮기고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반응에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을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끊임없이 모든 걸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코로나 와중에 어떻게 지붕을 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이렇게 하세요. 교회들 너무 따뜻한 거예요. 깊은 교제를 나눈 것. 성경은 세상에 있던 모든 고통의 눈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하늘에 맡겨놓은 것. 교회를 저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늘 주장합니다. 꼭 왜 화요, 금요, 토요일만 교회로 오냐고. 평소에도 교회로 오는 게 좋다. 기쁨은 감사해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투정을 벌이려도 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자 집사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계속 웃을 일만 있으셨던가요? 울고 싶은, 울었던, 속상한 일, 그렇죠? 그게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이 왜? 사단의 권세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해피하면 이게 문제예요. 왜? 하늘나라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적절한 뭘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참 눈물이 많아졌어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눈물이 없으신 부모들이 자녀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또 눈물이 없으신 정치 지도자들이 애국을 애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정치인들의 그 위선, 그렇죠. 자기 이해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눈물이 없어진 교회, 눈물이 없어진 지도자, 눈물이 없으신 성도. 눈물이 없다면 뭡니까? 우리 모두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눈물의 축복은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 축복은 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매일매일 흘리는 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설교를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교회에서 하나의 미션을 줬어요. 뭐냐면
동네 분들을 좀 교회로 모시고 싶어서 아마 그 별세꽃돌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박 2일 했던 것 같은데 그 가가지고 그 동네 분들이 몇 분이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미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소장이 굉장히 또 영리해가지고 답은 안 한 거예요. 그냥 사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약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언제 제가 한번 딱 부를 때 와가지고 빵 한번 터뜨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또 포럼 정도 시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항상 준비했다가 그분들이 딱 나올 때 같이 다 모았을 때 한번 해가지고 그 발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세상에 이런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아, 진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형님은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소개하면 될까? 그러니까 형님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를 한다고 사진을 이렇게 전에 있는 사진을 다 이렇게 스크랩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우리 집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엔 이쁜 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광욱 선생은 그때 교사했을 때거든요. 선생은 사모님을 제자인 것 같은데 제자를 욱박질러 가지고 결혼한 것 같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하고 나이가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사제지간이 됩니까? 근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집사람이 자는 모습을 보니까 뭡니까? 주름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주름은 뭐예요? 나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생긴 주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멸류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 너무 예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을 잡았어요. 잡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을 부족한 사람에 의해서 뒷바라지를 하다가 지금까지 저희들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사람의 이 수고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하늘 보장까지 꼭 지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 장인 어른께서는 굉장히 완고하세요. 얼마나 완고한지 모르세요. 충정도 분인데 김대중 씨를 좋아했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실만 하겠죠? 김대중 선생이 되게 박정희는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투철한 사상가예요. 그런데 우리 큰 차남이 카톨릭에서 그 평신도 대표를 맡고 아주 천주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처남하고 큰 처남 댁이 모셨는데 영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 처남 댁이 천주교로 좀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천주교인이 되셨어요. 장모님은. 그분은 필사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아주 참 저는 현대판 신사임당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식도암이 왔어요. 우리 장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식도암이니까 병원도 안 가신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처남들하고 처남에게 아주 발을 동동 굴리는 거 스님을 모셔오기도 하고 신부님을 모셔오기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 사이거든요. 그 좀 당돌한 데 있고 약간 버릇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몸이 안 좋다고 하는 걸 보고 인사하고 올라오려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집사람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한테 배울 게 많은데 특별히 내가 아버지께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제가요, 아버님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50이 넘어가니 각방을 쓰시더라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보니까 80이 넘는데도 그 옛날에 그 좁은 이불 있잖아요. 까는 거. 거기서 그분이 항상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은희 엄마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이불에서 같이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근데 아버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막내 사이에 버릇 없잖아요. 근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주실래요? 뭔데? 아니, 아버님 하나님 믿어가지고 손에 들 게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뭐 달라고 했어요? 하는 길이 그렇더군요. 근데 형님도 그 아주머니도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믿기를 그렇게 학수고대를 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을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놈이 그게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믿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그래서 바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영원한 하늘 번향 꼭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만날 때 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인화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달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태경원에 살았었거든요. 문을 딱 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런데 슬프질 않았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하는 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동과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자매들 이렇게 극적이나마 하나님께 인도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참으로 편안하게 잘 해드렸고, 지금도 저희 장인 장모님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못지않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인 장모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흘렸던 그 눈물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뭘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꾸만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은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플 때 제때 울지 못하면 우리 몸에 다른 장기가 대신 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기가 뭐요? 탈난다는 그 말입니다. 눈물은 감정의 강력한 동기와 충동을 받으면 다량으로 쏟아집니다.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때 우리 몸에 쌓인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몸의 육체적인 배설물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폐물, 영적인 노폐물, 감정적인 노폐물까지도 모두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눈물이 많아진 걸 가지고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오히려 내 마음이 강팍하고 상박하면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성호 시인입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대의 소망 588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할 때 슬픔과 아픔이 완전히 극복됩니다. 내 속에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서둘러 치유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슬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아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통곡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쏟아놓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슬픈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50년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이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속에 맺혀진 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아내야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우는 것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죄를 인하여 탄식한 시인은 시편 6편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 다윗의 이 위대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간 시인은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오냐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성공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느헤미야가 통곡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기 민족의 엄청난 죄악을 보면서 통곡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통곡보다는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염려해서 하는 통곡입니다. 그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아파하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갈 길을 비껴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들을 한번 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굴복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실물교훈 154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침착성이 없고 오만하고 자부심이 강했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깊이 통회하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베드로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의지한 베드로는 오늘 밤에 내가 나를 버리라고 했더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신다고 말하는 거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역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다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316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형 집행자들에게 애원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머리를 아래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청하였다. 베드로의 요구가 수락되어 위대한 사도는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청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살아남은 이들 31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자기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죄를 기억하고 자기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진정한 성화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시대소망 160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했다고? 자신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공고하신 대로 강한 뭐요?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향한 그 시선과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조력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들은 사울은 사도행전 119쪽입니다. 시작.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사도가 된 사울은, 그렇죠? 사도가 된 사울은 바울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심내 요한은 시대소망 210쪽에 1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화명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깨달았으므로 그가 사랑하던 사업에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굴복시켰다. 굴복시켰다. 나만에 대해서는 선지자 왕 249쪽입니다. 시작. 나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거만한 아람이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물교훈 327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우리가 왜 마음이 그렇게 강팍할까요? 성령 우리 마음에 임재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뭐예요? 배척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진정한 위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오늘날 우리 기관의 진정한 위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재정적인 문제, 인재의 문제,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서전도 256쪽에는 시작. 친히 축복과 힘의 권한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람을 명하여 잔잔케 하셨지만 그러나 자주 눈물을 흘리시고 울며 기도하셨다. 산상보온 95쪽에는 시작.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을 다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제가 사실은 오늘 보니까 12월 24일인데 금년 마지막 안식일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담임 목사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더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요새 이렇게 삽니다. 왜 했냐면 마무리는 담임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시작과 끝은 담임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다행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교회정원 사권 218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중세시대에는 종교시대들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몇 명을요? 1억 명의 사람들을 살상했습니다. 1억 명을. 우리가 할 일은 실물교훈 61쪽입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은 486쪽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가 반성을 많이 했던 이 말씀은 이번에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공감과 감화 감동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굴복하는 삶과 하나님께서의 역사에 대해서 무드전도 155쪽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실 것이다. 왜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성도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24쪽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정령한다.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위에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손주들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정을 벌이고 끝없이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모님 곁에,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둘째는 시대소망 300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에서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뭘 못해요? 선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잘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취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한 100번도 더 봤을 겁니다. 볼 때마다 감동이 됐었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영국의 흑인 육상 400m 선수였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연습 도중에 근육이 파열이 돼서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리고 세계 기록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다가 본 시합에 뛰지도 못하고 기권하고 돌아가는 그런 쓰라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절치부심으로 4년간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에 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and see the white with me. You raise me up 근육이 파열이 되는 so I can stand on mountains. 진행 요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레드몬드는 You 포기하지 raise 않습니다. me up to walk on 다리로 그래도 stormy 뛰고 있습니다. seas. 고통 속에서도 개근절하면서 Strong 그동안 수많은 날들을 고생하며 준비한 이 대회. 이때 한 관중席한 남자가 저의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행 요원들이 만류합니다. 경기장에 뛰어든 사람은 아들의 고통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그만두어라. 아니요 끝까지 한쪽으로. 그래 그러면 아들아 같이 뛰자. 그리고 아들을 팔로 붙이고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결승전까지 아들이 완주하도록 아버지는 도왔습니다.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에릭 레드몬드는 여러 가지 주마등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속상해요. There's no life, 아버지에게 미안합니다. no life without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나 뒷박수를 each restless heart. I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사람들은 1등한 선수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레드몬드를 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주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Stand on mountains. 쓰러진 레드몬드를 죽었던 아버지의 강한 사랑 때문에 To walk on stormy seas. 번역이 끊어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아들의 얼굴이 I am strong 아버지가 when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게 your shoulder.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You raise me 반드시 up 도와주실 것입니다. to more 여기에서 I can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You raise 마십시오. me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to 때문에 more 그렇습니다. than 우리가 아픔이 더 있을 때, can be. 고통이 더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게 올 때, 그때 있을 때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사야 49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거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생겼고,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못 박힌 손바닥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함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이제는 이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외손주가 셋이 있는데 애들 쌍둥이 키우고 같이 도와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쁘고 사랑스러지만은 그 정도지를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셋째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사랑 표현을 너무너무 잘해요.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그냥 쭉쭉쭉쭉쭉 이래요. 코로나 걸린데도 제 입에 대려고 막 오늘 그런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상으로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이제 3살 먹은 나이예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서준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중에 나하고 같이 살면 돼.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그냥 옷이 없어가 아니고요. 그냥 어서 옷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